3월 2일 오전 말씀 교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도 어느덧 지나가고 또 이렇게 따뜻한 이제 봄으로 또 저희들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혼란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역시 결국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참 영광스러운 세계를 머지않아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또 떡되는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또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공황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읽은 말씀과 그리고 사무엘하 8장 우리가 요즘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모두 쳐서 정복하고 또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그 역사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앞에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내용이 그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싹수를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총력전 그들의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이런 싸움, 이런 전쟁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여기 5장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두 번 그들이 이제 거푸 올라왔습니다만은 완전히 다 물리친 내용이 그 뒤에 나오죠. 그 19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그 5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주시면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471페이지인데요. 구약성경. 자, 여기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 밑에 22절에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했는데, 밑에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 25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늘 그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고 바깥에서도 보고 있죠. 사람들은 그들의 형편과 생각에 따라서 서로 나누고 당을 짓고 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싸우고 있는데 이 사실은 그냥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슬라브 쪽이고 언어도 거의 똑같고 인접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것인데 막 죽이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주 작은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든지 붙여가지고 우리는 함께 살 수 없다. 그 나라를 달리하고 당을 달리하고 그리고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죠. 우리나라 안으로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 우파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노동자들, 농민들까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근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 못 살게 되니까 일단 부자들이라도 팍팍 밀어줘가지고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럼 낙수 효과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잘 살게 된다. 생각의 차이죠. 다 똑같이 모두가 잘 살길 바라겠죠. 악마가 아닌다 하면은 누구를 죽이거나 누가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를 상대가 마치 말살되어야 할, 없어져야 할 존재인 것처럼 미워하고 싸우는 거죠. 북한이 과거에 이제 우리 남한을 침략을 한 이런 것들도 그와 같고 또 그 전에 이미 남북한이 나누어져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공산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했죠.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또는 생각의 차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차이든지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밖으로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엄청난 그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또 미국과 중국도 지금 사실상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거의 전쟁 수준으로 지금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역시 좁은 땅에 서로 내만 살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죠. 우리나라 안에도 뭐 국민의힘 무슨 뭐 민주당 이런 거 또 뭐 그런 정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라도 결국은 뭐 우파 좌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극우 세력 뭐 또는 뭐 무슨 뺄갱이 종북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를 단죄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불구대천이다. 즉 같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을 수 없다. 이런 심정으로 뭐 부모를 죽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워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이거는 이제 큰 것만 얘기한 거고 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여서 모두 사실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상사와 또 동료와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집안에서는 뭡니까? 부모와 자식, 뭐 남편과 아내, 언니, 동생 뭐 간에 싸우고 뭐 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분노와 다툼은 어디서 나올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모두 화가 나 있고 모두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지금 왜 그러고 있죠? 이게 다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편안하면은 뭐 상황들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뭘 좀 도와줄까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편하게 살지를 못하고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모두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러한 미움, 다툼, 뭐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의 1차 배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도 더 사실은 근본적이고 무서운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즉 마귀로부터 온 악하고 거짓된 생각이 바로 그 근본 배경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게 살고 있어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사는 게 참 피곤하고 힘들다 이겁니다. 이거는 다 남편 때문이다. 이거는 다 게으른 뭐 마누라 때문이다. 이건 부모가 뭔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내가 잘못 태어나서 흙수저 물고 나와서 그렇다. 이거는 다 북한 때문이고 이거는 다 중국이나 일본 때문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미국은 뭡니까? 중국 사람과 그 남미에서 올라오는 뭐 멕시칸이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 붙여가지고 여기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분노와 다툼 이것의 근본적인 아마 원인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뭐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사람이 여유를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힘들 때에 주변의 상황들이나 사람들이 좋게 보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네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 두들겨 패거나 욕을 하거나 그 사람과 싸워가지고 가진 것을 뺏는 것으로 내 문제의 해결책을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사람 속에서 그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자들이 과거에 했던 생각을 치자면은 그 지주들과 그 부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이기심과 그 악한 어떤 행동들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되는 거니까 그들을 죽여 없애야 된다. 그래서 폭력혁명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사람이 힘든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면 뭐 때문입니까? 이거는 어떤 그 누구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생각도 잘못되고 행동도 잘못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셨죠. 여기 오늘 시편 2편에 여기 첫 절이 어찌하여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의 왕들이 나서가지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대적하자 하니까 4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근데 웃으시며 해놓고 뒤에 보니까 그들을 비웃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이 악한 생각,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귀한 이 인간들 사실은 형제들인데 이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분노를 하는 겁니다. 분노하고 진노를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사장님이 진노했다. 그럼 그 종업원은 회사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삶이 어려워져요.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원인은 뭐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이것이 뭐 내뿐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다 잘못된 행동들을 하니까 나도 어렵고 니도 어렵고 세상이 다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알고 그러면 해결책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지금 사실은 뭐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은 아담의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뭐 저지르고 있는 이런 죄가 아니고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행동 때문에 사람이 안 죽어도 될 거를 죽게 되었고 늙지 않아도 될 거를 늙게 되었고 아이를 낳을 때도 웃으면서 낳을 수 있는 거를 고통 속에서 잉태를 하고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라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어렵게 되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왕에 뭐 망가진 건 망가진 거고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삶을 그래도 좀 더 순탄하고 순조로운 그런 인생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그 아담을 속였던 그 마귀가 지금 그 자손들인 오늘 인류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짓말로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건 네 마누라 때문이다. 이건 네 신랑 때문이다. 이건 네 자식 때문이다. 이건 네 언니 때문이다. 계속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건 일본 때문이다. 이거는 중국 때문이다. 이거 북한 때문이다.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 좀 살게 해다오 이겁니다. 그럼 살게 해다오 하는 방법이 뭡니까? 누구를 박멸하는 겁니다. 바퀴벌레나 파리 모기를 박멸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저 공산당 저 뺄갱이 저것들 다 죽여버리자. 멸공, 박멸 뭐 이런 식이죠. 그 북한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남조선 괴뢰들 다 박멸이죠. 이거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까? 이게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형이고 동생이고 뭐 친구고 직장 동료고 간에 그게 원수예요. 원수.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사는데 이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위에서 처음에는 웃다가 왜냐하면은 그 웃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는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제 하는데
블레셋과 옆에 암몬, 모압, 에돔, 아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날이 서가지고 저 다윗이라는 놈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웃으시며 웃기고 있네. 이거 누가 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2절 3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어떤 정치가가 이렇게 나타나서 정치를 하려고 할 때에 만약 그 정치자가 여기서 나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세상을 사랑과 의의 나라로 바꾸려고 한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 기적을 막 일으키고 온 백성들이 모두 저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고 막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런 호산나라는 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이 무슨 제네시스 이런 거 안 타고 무슨 모닝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히 딴판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신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아보겠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어떤 미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설치고 다니다가 그냥 죽어버린 그것밖에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의 그 거짓되고 그 미친 그런 짓들을 계속 하겠다고? 처음에는 웃으시며, 그 다음에는 비웃으시며, 그 다음에는 분노하고 진노하셔서 심판하죠. 지금 오늘 다윗의 승리가 그겁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 우리 시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사실은 그 실제 역사인데 여기 지금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뭘 빼앗았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서 모압이 결국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종이 되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소바 왕 하다데셀이 이제 다윗과 맞붙었는데 다윗이 거기에 말들을 보병 2만 명, 마병 1,700명을 사로잡고 말들은 100대의 그 병거를 끌 수 있는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또 밑에 아람 사람들이 그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을 때에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 또 그 밑에 보면 에돔 사람들을 13절에 18,000명을 쳐 죽여서 명성을 떨쳤다. 그리고 그 밑에 14절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해놓고 그 밑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바로 시편 2편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또는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정복을 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이 일을 몹시 싫어하면서 이제 맞서 싸우고 대적하고 저항하는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웃기고 있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심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거 누가 한 일인데? 누가 시작한 일인데? 너희들이 감히 이거를 막겠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역사 안에서 사실은 뭐 계속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질 때 결국은 전쟁을 합니다. 예, 간단히 말해서 뭐 온갖 종류의 핑계들을 대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살기 힘들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됐으니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 이래가지고 인도를 비롯해서 뭐 말레이시아 그 동남아하고 뭐고 전부 다 점령했죠. 다 점령해가지고 다 식민지로 삼고 아시아와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상당히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았죠. 뭐 영국은 신사의 나라인가요? 영국은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언제나 군왕들, 이게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13장과 16장, 17장에 나오는 그 대명사를 사용한다면 바로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 그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온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올라온 사람들은 큰 힘을 지닌 세상의 지배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막판에 전쟁을 만들어요. 용이,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이 짐승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전쟁을 벌이게 합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린란드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죠. 그 뭐 미국만한 땅덩어리입니다. 그 덴마크에 대놓고 그냥 내놔라. 뺏겠다는 거예요. 파나마 운하, 파나마라는 나라도 뺏겠다는 거예요. 뭐 중국이고 뭐고 뭐 할 거 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 너 다 나가라 이러고 미국 가지겠다. 대놓고 공언했죠. 우크라이나에 그 지금 그 대통령 그 사람 불러놓고 거기에 광물, 거기에 자원 다 내놔라.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다 됐다. 우리도 지금 죽기 직전이다. 우리 숨 넘어가니까 이제는 체면이고 나발이고 뭐 다 볼 거 없고 그냥 나는 내 힘 한번 마지막 뻗치고 죽을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 안에서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2차 대전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독일이 그 산업은 척박하고 또 특히 그때 세계 그 금융, 세계 공황, 미국의 그 주식 시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어난 공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앞에 1차 대전 패망한 것 때문에 그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나라 전체가 빚덩어리가 되고 국민들은 뭐 거의 태반이 거지가 되는 이런 수준으로 어려워지니까 러시아의 광활한 땅,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그게 그 코카서스 지방의 그 유전 기름과 그 광활한 평야, 세계 밀의 40%를 생산하는 그걸 뺏으려고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를 치려고 한 게 전혀 아니고요. 러시아를 치려고 한 겁니다. 소련. 근데 이 나라들이 서로 이제 이리저리 무슨 협정이 맺어져 있고 얽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과도 싸우고 영국, 프랑스와 싸우고 그리고 소련과도 함께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안 되죠. 그래서 진 건데 독일은 그때 미안하게 생각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 다 식민지로 빼앗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독일은 그런데 진출이 늦어가지고 우리는 식민지도 아프리카의 시시한 나라 몇 개 빼고는 거의 식민지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뭐 악의 축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정당하냐? 독일 사람은 아무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틀러 같은 이런 악하고 좀 못된 인간들이 이 전쟁이란 형식을 이렇게 빌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바람에 자기네 나라가 온 나라가 다 초토화되고 망했으니 나치스를 싫어하지요. 독일 사람들도. 하지만 이 미국이나 예를 들어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와 수평 비교할 때 그들은 선이고 그들은 의롭고 우리는 악이고 우리는 불의하다.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서양에 있는 나라들이 동남아 뭐 다 빼앗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거 대신 영국 몰아내고 홍콩 빼앗고 뭐 다 빼앗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잘못이냐. 미국이 필리핀 점령할 때에 일본이 한국 점령하는 거를 미국과 일본의 대사하고 가스라 데프트 조약이라 해요.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허용하고 일본이 한국 침략한 겁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먹은 것 똑같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라는 것이 살기 어려울 때에 이런저런 핑계를 붙여가지고 원색적인 그동안에 무슨 이런저런 포장을 해가지고 외교다 어쩌다 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상황에 가면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걷어치워버리고 그냥 내 살기 위해서 네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의 패턴이죠. 근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을 이제 다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죠. 지금 미국 뭐 트럼프든지 중국의 시진핑이나 뭐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극우 세력이죠. 말하자면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이 결국은 전쟁과 이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극우 세력이라는 게 지금 독일이고 이탈리아,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벌써. 그 이탈리아의 그 여자 지금 수상 그 사람은 트럼프의 여자판입니다.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나 완전히 그런 식이죠. 독일에도 뭐 그렇고 프랑스에도 르펜이라고 하는 그 극우 정당 이게 막 2등까지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살기가 어렵다. 지난 80년 동안 2차 대전 후로 평화로운 세상을 누려왔는데 이제 선진국들도 물가도 오르고 임금이 너무 올라가 경쟁력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살기 어렵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너 때문이다라고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웃 나라나 다른 정당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몰아내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정당 또는 국제의 어떤 외교 상황 이런 거를 쳐다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으면은 그 미국의 이제 민주당의 여자 그 후보가 해리스입니까? 그 사람이 나오고 트럼프가 나왔을 때 내심 여러분들이 트럼프 되지 말고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 전에 또 그 트럼프가 1차 대통령 그걸 나왔을 때에도 그때 힐러리 클린턴입니까?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도 아마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세상이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으리라 아마 희망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슬프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어떤 한 개인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2차 대전 무렵에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왔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역시 그와 같은 유사한 상황들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을 축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가면은 우리나라 이 지금 혼란들이 없어지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에 있는 많은 아까 말한 이게 네 탓이다, 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어려운데 네가 좀 없어지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런 혼란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소망이 뭡니까? 우리 희망이 뭡니까? 다윗과 같이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조용히 이루어 가시는,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과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큰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죠. 거기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90% 이상이 다 살해됐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다고들 보통 생각하시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200만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1%입니다, 1%.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되고 성전도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이 탔어요. 성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했습니다. 어떻게? 거기로 건너간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등에 짊어지고 간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그 남의 나라에 정말 힘이라고는 0.1도 없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당당하게 왕 앞에서 권력을 행사했지요.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용광로에 집어 던져졌는데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불에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이 쓱 들어오더니 천사가 들어와가지고 불에 끌린 흔적도 없이 그대로 나갔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꿈을 해몽해서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 이 세 친구를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거기를 변소터로 만들어라. 지시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세계를 믿고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길로만 들어가는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들 곁에 있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야 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견고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즉 이 트럼프가 되었든 윤석열이 되었든 시진핑이 되었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까불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면서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는데 누가 건드린단 말인가? 그리고 여기 지금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요 역사가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사람들에게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즉 상속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쇠몽둥이로 철장 쇠몽둥이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의 심정이 여지없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견지해 나간다면은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볼 거 없고 아무 곳에도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우려할 필요 없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망할 거야. 너희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도 굶게 될 건데 경제가 어려워질 건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데 막 무슨 교사가 막 아이를 찔러 죽이고 또는 학생이 선생을 두들겨 패고 그런 세상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때는 선생님 앞에 얼굴도 제대로 못 드는데 화분을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집어 던진 학생도 있었어요. 인간은 그 가인의 7대손, 6대손 가는 그때도 마누라 2명 두고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이 자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좀 건드려가지고 피가 났는데 그를 찔러 죽였다고 자랑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잖아요. 태초입니다. 태초. 태초에도 가인이 아벨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아벨을 돌로 찍어 죽였어요. 동생을. 죄는 영원합니다. 혼란도 영원하고 전쟁도 영원하고 그런데 세상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망하는 건 딱 한 경우였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나 믿고 그래서 분노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소돔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해서 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지금 요즘 보니까 대학생들 젊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극우 세력이 돼가지고 막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 그러고 옛날 같으면은 그런 말을 감히 못하는 이런 것들을 극우 어떤 이런 그 유튜브 이런 데서 막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모두 극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럼 우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젊은이들은 적어도 데모라도 하면서 기존 세력들, 이기적이고 악하고 그릇된 생각을 가진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기를 들고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우익화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욕을 하고 친구들을 짓밟는 말들을 막 해대고 이래야 남자답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이 페미니스트라는 무슨 말을 했다고 그 선생님을 왕따시켜가지고 그 공황장애로 그 선생님이 학교를 관뒀다든가 하는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쳐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늘 있던 일이고 늘 하던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갑니다. 가도 세상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소수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런 사람들이 철학과 올바른 생각들과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미끄럼이 되고 해가지고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가 유지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헛된 기대도 하지 말고 음모론 같은 데 빠져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막 어떻게 될 거다 그런 헛된 공포에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따로 있고 우리가 염려해야 하고도 기도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형제,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 이들이 정신이 어떠한가? 이들이 살아있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선한 일들을 꿈꾸고 있는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을 썩어지지 않게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비록 어렵게 살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남을 때리는 쪽에 있지 않고 맞는 쪽에 있거나 욕하는 쪽에 있지 않고 욕을 듣는 쪽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지를 항상 우리로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마지막에 참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들에게 감화를 주고 결국은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과 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